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회 삼고 와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며 이제는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사실적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제는 우리를 이 시대의 99.9%가 다 복음이 희미한데 소수의 복음 가진 자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욕구를 위해서 모인 것이 또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복음 적용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만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래요. 왜요?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복음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그리고 내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다 거기 빠져버려요. 왜 그래요? 복음을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좀 나누는데요. 오늘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복음의 지킴이, 복음을 수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남겨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네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땅에 복음을 들었는데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선진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사에게 절할 수 없다. 그것은 복음을 지킨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복음 지킴이가 돼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난 거죠. 왜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집이 됐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인격과 내 뭔가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의식.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의식하고 살아요.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요, 소수의 교회요. 5만 교회 가운데 우리는 소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돼요. 만나는 길이 예수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의식을 딱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지금 자꾸만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잘 그 새겨 듣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이 선교대회 때도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에만 600여 교회가 매매하려고 교회를 내놨다. 미국이 1000여 개 넘게 교회를 매매하려고 내놨다. 자꾸 이런 이야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요, 이런 어떤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에 지금 문제가 왔다니, 유럽 교회 문 닫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도 노인정 같단 말이에요. 미국 큰일 났거든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땅. 그런데 중국도 어쩜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지킴이가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진짜 복음을 너는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 후대에게 언약의 이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나중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것 때문에 네가 결혼하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복음이요, 큰일 났거든요. 종교화된 복음. 복음이 종교화되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좋은 복음이, 그 교회가 세속화, 종교화되어져 버렸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뭘 하냐, 학습된 복음이 되어버렸어. 뭘 배우려고 그래. 배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뭘 배웁니까? 응? 그러니까 뭐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뭔가 막 뭐 배우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론이요, 관념이요. 그러니까 전부 이 지식으로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냥 막 훈련 따라다니고 훈련 받고 막 뭐 공부하고 뭐 다 하는데 전부 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고 체험된 복음이 되어야 되지.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복음이 돼야지. 학습된 복음. 무당도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 학원에서 배워요. 또 전통무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했으니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대대로 우리 가문은 이거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내려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신무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학습된 복음은 도무지 나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너무나 지금 혼탁해져 버려서 혼탁한 복음. 율법 섞이죠. 그냥 혼합복음, 혼탁한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뭐 그냥 뭐 인본주의 섞였죠, 종교적이죠, 뭐 예? 이게 복음이 섞여 가지고요, 섞인 복음, 혼탁한 복음이 돼 버렸어.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자꾸만 이 복음이 구멍난 복음이 돼 버려요.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나 자꾸 새는 거야. 해결이 안 돼. 빵꾸난 복음. 복음은 완전하다고 그러는데 구멍이 나버렸어. 지금 교회의 복음은 구멍난 복음. 이런 복음들이 지금.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 희미한 복음.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론으로 딱 가서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한번 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적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을 적용하셨어요. 어떻게요? 성부 하나님이 복음을 벌써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죠. 왜? 창세기 3장 15절. 벌써 창세기 3장 문자가 턱 터지니까 주님은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여자의 후손이. 21절에 자꾸만 나무 이불을 엮어가지고 옷을 입잖아요. 그건 아니죠. 종교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 놓치고 노예가 되잖아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대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한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을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적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이 땅 문제가. 복음을 딱 적용시켜 준 겁니다. 복음을 답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답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되죠. 복음이 답이라니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라니까요. 복음서를 다 보라니까.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게 복음 적용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는요, 가나온 인차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적용시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제자 12명을 남겼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진짜 이제는 복음을 딱 적용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님이 와가지고는요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다 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적용하도록 모든 제자들 속에 역사하는 걸 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그렇게 적용하도록 이 성령께서 제자들 속에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복음 적용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과 적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단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적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보라니까요. 똑같은 그런 악조건의 가정 가문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탁탁 적용하며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가죠.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복음을 탁탁 적용하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노예로 가도 그렇죠. 감옥에 가도 그리고 뭐 총리가 되어도 왜요? 그 모든 악조건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왜요? 복음을 적용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니까. 복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순간순간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알죠. 이 지금 나를 힘 빼려고 사단이 오는구나. 알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복음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 현재에 있는 거,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막 불안한 것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을 탁 적용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적용을 딱딱 하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쫓아 도망다니면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그 다윗은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적용했잖아요.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적용을 안 한다니까. 배고프면 돈 있으면 배고프면 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데도 못 누려. 적용을 안. 사울 왕을 보세요. 육신적인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만 이거 보세요. 명예, 인기, 권력, 세상적인 것에 꽉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사울왕 귀신 들려 죽어요. 자살하잖아요. 왜요? 복음 적용하지 못하면 그런다니까. 오늘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현 주소가 어딘 줄 알았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나는 비결을 배웠다. 복음 적용이지요. 바울은 끝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왜 그렇게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당짓고 왜 그러냐? 복음 적용 실패. 자기 현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몰라. 복음서에 가서 보면요, 저 농부가 밭에서 소작인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 이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딱 묻어놓고 이 밭을 사야 보화가 내 것이 되니까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다 사. 왜요? 그 땅값보다 더 주고 사. 왜요? 땅속에 보화를 봐서 그래요. 보화를. 우리 안에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끝났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가도 괜찮아. 돌에 맞아도 괜찮아.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풍랑만 나고 막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막 독사에게 물리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때마다 그는 복음을 탁탁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난 거야. 그렇게 하며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최고로 복받은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이 능력자를 그분 내 안에 모셨는데 끝났죠. 이 복음 진짜 알고 진짜 복음 적용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도 그래요.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냐. 따라 삽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안 될 것 같으죠? 따라 삽시다. 죽기밖에 더 해? 그렇죠. 죽는 것이 제일로 힘든 거지.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 믿죠? 말은 아멘 하는데 가기 싫잖아. 안 그래요? 안 그냐고. 복음을 적용을 못해. 문제만 나면 퍽 넘어져. 무슨 소리만 나면 퍽 넘어져.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복음 뿌리내리라고 그랬죠? 복음 체질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확립하라고 그랬잖아요. 확립.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이제는 적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환경에, 문제에, 사탄에게 더 이상 져주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적용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는 적용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죠. 이게 적용에 약해. 적용에. 문제보다 막 복음이 더 시원찮은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과거 문제 끝내야 돼요. 복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도 과거에 안 좋은 거, 그리고 또 막 내가 실수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 상처 준 거,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나갔다니까, 끝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막 자책하고 나는 막 그러지 말라고요. 이미 지나간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성이 끝났다니까요. 실수한 것도 끝난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영적 문제, 과거에 있었던 영적 문제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그것도 적용을 시키라니까. 아니야. 이 영적 문제도 복음이신 예수 그렇게 끝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현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문제 보는 눈 정확히 가지세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큰일 납니다. 문제 속에요, 자세히 보세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는 겁니다. 문제가 축복인 줄 알면 돼요.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지나보면 알아요.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문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바꾸고 갱신하잖아요. 문제 없어 보세요. 우리가 막 계속 직진해서 막 잘만 나가 보세요. 아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니요, 그게 좋을 것 같죠.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다 가지고 막 높아지고 권력 갖고 명예 갖고 그런 사람 다 감옥에 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끝내야 돼. 내 미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요. 이렇게도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 미래가 어떻게 할까? 이 자식이 어디 밥벌이를 하고 살까? 이런 자식 뭐 결혼이나 할까? 막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고 어떻게 뭐 학교는 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마니까. 왜요?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이 말이 피부에 안 닿지요. 이 뭔 말인가? 이런 뭔 말이, 가까운 말이 뭔 말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딱 적용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 믿음. 딱 믿으세요. 딱 믿어야 돼. 모든 거 끝났구나. 다 내려놓고 딱 믿으세요.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용만 하면 돼요. 적용. 그러니까 복음 적용 못하면은 큰일 났네, 죽겠네, 힘드네, 어떻게 할까, 막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막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그게 적용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이 말을 적용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장 사역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남부 시찰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 가족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요. 이따가 이제 강단을 놓고 기도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산업선교 예배, 헌신 예배 잘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산업선교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고 나갈 것인가 말씀 받고 기도 제목과 방향을 찾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더 지금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산업의 증거도 주시고 또 많은 산업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산업인들이 있어야 돼. 일어나야 돼요. 후대들 영산업인들. 그래서 산업선교 멤버들만 오지 말고 산업선교 이외에 나도 미래의 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도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적용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지킴이가 필요한데 우리가 복음 지킴이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화된 복음, 학습된 복음, 혼합된 복음, 희미한 복음, 구멍난 복음이 아닌 정말로 원색적이고 순수한 그 복음, 내가 누리고 그 복음을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